자, 지금 오늘 말씀의 주제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장막집에 관한 말씀을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첫 시간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를 먹은 사람들의 독은 뭐냐면은 각자 자기 독단적으로 자기가 이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스스로 남 판단하고 자기 판단하고 자기 스스로 왕이 되는 거죠. 다 각각 이게 악이 아주 알게 모르게 사람 속에 이것이 스며드는 독이단 말이에요. 이것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구속이라는 것은 단체적인 것이다라는 면도 개인적일 뿐 아니라 단체적이다. 꼭 다 단체적인 것만 또 얘기하면 또 안 되죠. 개인적으로 부르심을 받아야 되고 연결되는 것이 필요하니까. 이제 이런 양면을 잘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양면 균형을 잡지 못하는 데서 많은 폐단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성경에는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 남편을 구원했으면 남편이 배필인 아내는 당연히 구원받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면 주님의 몸된 교회는 당연히 구원받는 것이죠. 어떻게 교회는 구원을 받지 않고 개인적으로만 구원을 하는 그런 일이 어디가 있겠어요. 주님의 배필인 교회는 당연히 함께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받는 것이죠. 이런 이치를 성경의 진리를 균형을 잘 잡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굉장히 신령한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여기 들어보면 그게 신령함이 아니거든요. 독단적으로 무한양 들고 막 이런 걸 자꾸 주고하는 사람은 뭐 좀 듣기가 거북하게 들을 수도 있지만 교계 사람들이 무슨 너무의 초보이도 개인적으로 연마되어지고 어떻게 되어서 이것은 단체적인 주님의 집을 짓기 위한 건축 자재를 준비하는 얘기인 것인데 거기에서만 계속 머무르려고 하니까 이제 나오고는 자꾸 다툼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을 보는 관점이 서로가 다른 것이죠, 이게. 그리고 아브라함의 집에서 난 자, 첫 번째는 그 다음에 돈 주고 사온 자, 이것은 육적인 이스라엘만, 집에서 난 자는 육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상징이죠. 돈 주고 산 자는 우리가 예수님을 빚값으로 하신 받은 이방인들이잖아요. 자, 이게 이제 다 상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두 덩어리를 구원하신다. 혈통적인 이스라엘만 구원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혈통적으로 보면 완전히 이방인들이지만 주님의 빚값을 지불을 하고서 우리 영혼들을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사신바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것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그리스도의 배필이 된다, 이제 이 말인데.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왜 아브라함 집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택하신 족장에 썼어요. 고대 사회에. 족장은 이제 나중에 왕권자다, 이제 이 말인데. 그 다음에 제사장이에요. 아브라함은. 그 다음에 20장에 가보면 아브라함은 선지자라 그러죠. 그래서 왕권과 제사장권과 선지자의 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웠고, 제사장으로 세웠고, 선지자로 세웠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름을 부어야죠, 당연히. 주의 성령으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왕권, 제사장권, 선지자권을 맡겼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종을 만나서 그가 세우는 그 집에 함께 건축되면 당연히 함께 구원받는 거예요. 이것을 아셔야 돼.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게 개인적인 면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각각 불러가지고 사실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고 각각 부르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상을 받기를 위해서 이기기를 다투어. 그것은 교회 안에서 경쟁하는 거예요. 일단 이제 교회에 일단 들은 다음에 누가 더 신앙생활을 신실하게 더 잘했느냐라는 문제는 최종적으로 상벌의 문제로 다를 거예요. 이 문제는 교회 중의 얘기인 것이고
교회 밖에 있던 사람들을 부르는 건 각각 불러가지고 교회 안으로 불러 모시는 것이고, 여기서 양육을 하시고 길러낸 다음에 그의 성과에 대해서, 구원을 이룬 성과에 대해서 상벌을 주는 문제는 다음, 이것은 이 생을 떠날 때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관계를 잘 아셔야 되겠어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 집의 가솔이 되는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집에서 날라면 혈통적으로 그 가계를 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어머니의 그 피와 뼈가 같아야 되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그런데 피와 뼈가 같지 않은 이방인들은 돈으로 사왔어야 되는 조건이 있다 이 말이야. 아브라함이 필요해서 사온 거예요. 이거는 자기 집이 필요하니까 돈 주고 가서 종들 사물로 모았을 거 아니겠어요. 세상의 종로로 다든 사람들, 주의 종로로 다든 사람들, 율법 저주에 매여서 종로로 다든 사람들을 피값을 지불을 하고 사온 거예요. 이것은 모두 이런 영의 말씀을 들음으로 성령을 나의 심령에 받는다라는 것은 은혜로 주시는 것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영접해서 받아들이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대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일을 이미 해놓으셨어요. 전도자를 만나서 증언을 들으면 아 그러네 하고,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잘잘못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느냐, 영접했느냐의 문제다 이거야. 하나님이 파송한 종선자를 자기 집에 영접을 해가지고 그 말을 듣고서 나의 구원에 관해서 지금 이런 말씀을 이미 창세로부터 하나님이 예정하신 말씀을 오늘날 때가 됐을 때 나에게 이 종선자를 보내서 또는 내 가족들에게, 나와 함께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말씀을 보내셨구나. 이것을 듣고 받아들여야 된다 이거야.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사도들이 예수님이 전한 말씀으로 구원받는다고 하지 않았죠. 우리가 전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우리가 전하는 구원의 말씀이다. 이걸 믿어라 그랬어요. 이해를 이제 그 큰 윤곽을 잘 이해를 잘 하셔야 되겠어요. 자, 이번에는 사도행전 16장 14절로 15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찾으셨죠?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이제 고대는 아니죠. 이제 이때는 이제 그 사도 시대인데, 신약 시대, 그때는 고대로부터 올 때 자색옷이라는 것은 부잣집 자녀들, 왕족들, 공주님들이나 입는 옷이에요. 그리고 고관 대작들의 옷이에요, 이게. 그래서 부자는 자색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 연락했다 이렇게 돼 있죠. 그게 이제 고대 사회의 관습이었었어요. 그랬는데 두아디라라고 하는 이방 땅에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 장제, 그 옷감 장수죠, 비단 장수죠 말하자면. 비단 장수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자색 옷감만을 파는 사람이었으니까 아주 고급 그 옷감만 파는 사람이죠. 이게 이제 대갓집, 아주 고관 대작, 그 고관 대작의 그 부녀자들은 이 여자를 이제 기다리는 거죠. 이 여자 이제 그런 집만 찾아다니면서 또 팔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이 여자도 도둑놈이었겠죠. 허름도 그저 좌판 하나 벌리고 한 마에 500원, 한 마에 500원 이래가면서 떠든 동대문 시장 그거 보면 그거 있죠. 가게 안에 들어가면은 진품이 있고 그 가게 밖에는 막 색깔은 똑같은데 막 그냥 한 마에 500원 막 1,000원씩 하는 아주 허름한 거 있잖아. 그런데 그게 다 가게 밖에서 그런 거 떠들은 지금도 그거 허기 하는지는 모르지만 이제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다 가짜죠. 그게 사실은. 완전 참 좋은 비단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좋은 비단만을 이제 구입을 해가지고 판매를 했을 거니까 이득도 많이 남겼을 것이고, 고관 대작들 집만 찾아다니면서 장사를 하는 이제 장사의 수완이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건 이제 여자 도둑놈이죠, 이 사람. 아까 그 사태오는 남자 도둑놈이고. 뭐 이렇게 표현해서 우리 루디아 자매 여기 앉았는데 상처받아가지고 다음부터 안 나온다고 합니다.
나 상중이도 알아는 걸 내가 말씀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자매들을 툭 하면 뭐 걸렸다 해서 막 했다니까. 불안해. 그런데 그 여자가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 골로새 지역에 가가지고 기도처에 가서 사람들이 있는데 가서 말씀을 전하는 소리를 이 여자가 들은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거 들어봐야 되는 말이네. 이 사람도 신앙이 있으니까 그 기도처에 갔을 거 아니겠어요? 기도하러 지금. 그런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러니까 여자가 믿은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이 그에게 마음을 열어주셨고 믿음을 불어넣어준 것이죠 지금. 이제 그렇게 하니까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여기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이러면 자기는 믿었지만 이 증거자들이 인정을 안 해주는 것에 대해서 좀 불안하게 생각했다는 그런 생각도 있을 것이고, 특히 이 여자는 나는 사실은 작아도 조금씩 섞어서 팔고 좀 몰라보는 사람들은 그런 짓도 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것이 양심이 좀 사람들한테 좋은 인정을 받지는 못한 사람이 있잖아요 지금. 이해하시겠죠? 내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자꾸 저기 쳐다봐서 상처받았다고 그런데 꼭 이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사경만 그런 게 아니고 나 같아도 그래. 장사하면 좀 그냥 속아 넘어갈 사람이면은 허스른 거 갖다가 그냥 자주 물감만 슬쩍 들여가지고서 그냥 갖다가 아주 이거 중국산 비단이라 해가지고 팔어. 나 같으면 그래가면서 값은 똑같이 받아버리지 뭐. 다 도둑놈은 나지 뭐. 딴 사람이 아니고. 그런데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그러니까 그 여자의 집에서 함께 바울의 말을 통해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함께 다 구원을 받는 얘기지요 지금. 이런 것도 이제 가나안 땅의 첫 성인 그 여리고성에는 깨끗한 여자의 집이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었죠. 여리고성의 그 성주라든지 그래도 거기서 뭐 좀 이렇게 자기 남편이 없는 여자가 아니에요. 이 여자가 자기 남편이 있는데도 기생이니까 뭐 이렇게 좀 행실이 좋지. 행실이나 많아 그건 따질 필요도 없는 사람이죠 뭐. 그런데 그 사람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 집이 함께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을 해서 구원을 하시는 게 절대 아니죠. 돌이켜서 회개하고 구원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에게만 임하신단 말이야. 구원이라는 건 그걸 가지고 구원을 가지고 오시는 거니까 주님은. 그 다음에 사도행전 이번엔 16장 30절로 34절 더 읽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빌립보 감옥의 간수 이야기예요. 잘 아시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참 기독교계에도 이 말씀을 암송은 다 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암송은 다 하는데 이 의미를 너무 왜곡시킨다는 것을 내가 지금 지적하려고 그래요.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것은 바울과 신라가 전한 얘기죠. 빌립보 교회는 이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는 루디아 자매 때문에 세워지는 것이고, 그 밤에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씌워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여기서는 명확하게 빌립보 감옥의 간수의 가족 이야기가 나왔어요. 여기서는 이런 경우도 있죠.
우리 저 이순희 자매님은 온 가족이 지금 다 그 박자매님이 뭐 이런 복음을 들으신 것도 아닌데 그냥 신안군 거기서 그 목사님이 뭐 그 전부한 그 복음이라는 게 어떤 복음이겠어 뻔히 알지만 그래도 결과적으로 그 자매님을 통해서 복음의 씨가 심어졌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른 거잖아요, 지금. 온 가족이. 그러니까 이 전도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했다. 여기서는 온 가족을 온 집안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명백한 문자적으로 볼 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집안 속에 뭐 누군지 동일한 그런 신앙을 가지면 누구든지 그 집에 함께 세례를 받고 구원을 얻었으면 누구라도 다 받을 수는 물론 있죠. 그런데 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에 관해서는 특히 그 집안 가족들 얘기가 이렇게 명백하게 기록이 됐어요. 자, 이와 같이 믿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맡은 종들을 각처로 파송하여 전도하게 하시며 용접하는 자의 집에 모인 사람들을 구원하여 교회로 세우셨으니 각지의 교회들은 말씀 맡은 종들을 영접한 사람의 집에 세워지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후에는 그 사역자의 집에 있는 교회는 주님의 집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편지하실 때 1차 서신이라고 하는 그 로마서에서 유다서까지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은 아무개의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아무개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시작은 모두 집에 있는 교회가 시작이 됐다.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자신의 집에 사람들을 불러 모아 말씀을 맡은 사자를 영접하여 전해진 믿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들은 후에 영의 빛을 받아가지고 이제 마음에 믿어지면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구원 얻는 회개를 하게 된 성도들이 모임을 갖기 시작하였으므로 신약 서신들은 아무의 집에 있는 교회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성도들의 모임을 말하는 것이죠. 네. 사도와 선지자와 증인들이 머물며 사역하는 교회는 모교회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각 지역교회들은 집에 있는 교회를 실행을 했고 모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나 안디옥 교회는 모교회죠. 그러니까 사도들을 파송하는 교회였어요. 이제 오늘날 이제 이런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뭐 다른 곳에도 있는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안양교회는 지금 우선은 모교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교회가 든든히 잘 세워져야 각지의 교회들이 앞으로 이게 잘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우리한테만 와야만 구원이다 지금 이 말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내 교회를 세우면 안 되지요.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했지 네 양을 먹여라 라는 말은 없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다 자기 양 삼죠.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비밀이에요. 이것이 자기 양을 삼는 것이 그 사탄의 사자들이 하는 짓이잖아요. 자, 고린도 후서 5장 1절로 2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노라. 개인적인 집은 땅에 있는 장막집이지만 우리들 각자의 장막집이죠. 땅에 있는 집은. 그러나 하늘에 있는 영원한 장막집이 또 믿는 성도들에게는 또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라는 것은 영적 집이죠. 새 창조 세계의 영적 집이란 말이야. 개인적으로 물리적인 세상에서 나라고 하는 혈육의 몸이 내 영혼의 장막인 것처럼 이 내 영혼의 장막이
또 가정을 이루면은 가정이 각 사람의 가정이 집인 것처럼 그건 다 상징인 것이다. 그 모든 집들이 거하는 게 우주지. 우주라고 하는 것이 또 큰 하나님의 집이죠. 그게 하나님이 지어준, 인류를 위해서 지어준 집이에요. 이런 것이 다 표상이다. 이것은 영적으로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다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성전을 하려 그리하면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켜 세우리라 라고 하셨던 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할 때 그 처소는 히브리서에 의하면 하늘의 참장막 성전이죠. 그래서 이 장막을 예수님이 벗고 아버지께로 가셨다가 다시 오셔서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을 파송해가지고 성령의 증거로 더 크고 온전한 하늘의 참장막을 세웠는데 이것이 주님이 몸된 교회다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주님이 구원자니까 주님이 몸된 교회, 주님의 배필은 당연히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개인 구원에만 너무 초점을 맞추다 보면 그게 뭐 나쁘다, 옳다, 뭐 틀렸다 이 말이 아니고 그쪽에다만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잘못하면 마귀에게 속아는 먹어가 싶다 이거예요. 개인 좀 육신적으로 막 미워하는 사람이 막 사랑하는 사람을 바꿔주면 구원인 줄 알고 있고 아까 내가 우리 저 박영재님 아들이 어제는 이쁜 짓 했는데 오늘 민지 든다고 내 아들이 아니어가지고 그냥 쫓아냈다 이쁜 짓 하면 도로 두르더라도 이런 것은 그런 게 아니죠. 생명관계라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주님의 자녀가 일단 됐는데 주님의 자녀들은 주님의 집에서 자라게 마련이고 이쁜 짓만 다 하면 좋지만 죽는 날까지 사실은 민짓을 하는 날이 더 많지. 그래도 용납하고 받아주시니까 구원자가 필요한 것이죠. 그 복음을 너무 왜곡되게 편벽되게 인본주의적으로 인간적인 관점으로 이 성경을 해석해서는 안 되겠다. 균형을 맞춰라네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인 하늘의 참장막은 구속받은 심령과 변화된 마음의 성도들로 건축된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건축이라는 말을 할 때 교회로 건축된다라는 말은 자재를 온전케 한다라는 말은 개인적인 연단을 받아서 사람이 인격적으로 연마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만 교회로 건축된다 할 때는 연락하고 상합해서 모임을 세운다라는 말이단 말이에요. 양면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양면을 자재 얘기만 계속 하다가 그 언제 질 거예요? 지치는 않고 자재만 날마다 그것만 단련시키다가 끝낼 거예요? 지야지. 목적은 건축하려는 그 자재를 준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는 그곳으로 함께 모여서 그 영의 인도를 받아서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로 건축되는 신앙생활을 우리는 추구해야 된다. 그러려면 이제 내가 어떤 사람과 함께 동역해서 사람이라는 것이 이제 아브람 같으면은 아브람이 당시의 왕권자였었고 제사장권자였었고 선지자의 권을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가서 함께 건축을 해야지 소돔성에 있는 롯에게 가서 건축을 해서 될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분별이 필요하다 이제는. 그래서 성도들은 말씀을 들을 때 분별이 필요한 거예요. 나는 누구와 함께 가서 누가 본 계시와 이상에 맞춰서 주님의 교회로 세울 것인가 라는 것을 본인이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 문제는 이것은 영분별과 관계가 되는 얘기다. 이것은 이제 그래서 계시로 말미암는 것이다 얘기를 내가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장막 생활로 상징되어진 것이 이 생에 사는 동안 우리가 어떠한 교회 생활을 실행할 것인가를 말씀을 듣는 각자가 판단을 해야 되는 문제다. 이것은 강제로 지나간 사람 오라고 한다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어중이 찌중이 다 사람만 불러 모았다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집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이상과 계시를 따라서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함께 교회로 건축되는 이상이 필요하다. 뭐 누가 나를 더 사랑해주고 막 또 그 사람은 뭐 목소리가 막 이렇게 좀 오늘 아침에 또 우리 참에도 이 사람 목소리 좋다고 참 저 라디오 들어드리거든. 예. 뭐
물론 그것도 다 은사니까 목소리 좋은 사람이면 뭐 나쁠 거야 없죠. 그런데 목소리 좋다고 해가지고서 그 사람이 꼭 아브라함의 집으로 상징되어진 주님의 집을 건축하는 계시를 받다고는 할 수 없죠. 이것은 영감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분별이 필요해. 그래서 영분별이. 히브리서 8장 2절에 이제 성수와 참장막에 부리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다,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8장 5절에는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다. 율법시대에 섬겼던 것은 하늘의 참 장막에서 섬기는 것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였다. 광야의 성막 생활을 하는 것은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이제 9장에 넘어가면은 쭉 말씀 이어지다가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다 그랬는데, 이 장막 이야기를 해가면서 구약 성경의 짐승으로 제사를 할 때의 그 제사들은 양심상으로 온전히 할 수가 없었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제사를 하는 것은 사실은 양심상 온전케 만들어주는 것에 대한, 깨끗하게 된다라는, 정결케 된다라는 것은 사람의 양심이 깨끗하게 되는 것이 제사, 피를 뿌리는 목적이었다, 이 말이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이번에 마침 우리 오늘 내가 그래서 이제 자료를 다 하나씩 해드렸는데, 꼭 이런 말씀을 나눌 때가 돼서 그러는지 꼭 필요할 때마다 꼭 그런 자료만 이렇게 나와요, 보면. 그것도 부화과나무 이파리 옷과 치마와 가죽 옷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두 편의 글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이제 분별, 그건 옳고 좋고 좋고 나쁘고 그 문제가 아니라 이건 진리 분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자료를 해드린 거고, 오늘 해드린 자료만 읽어도 많은 빛이 올 거예요. 하나님 구속사라는 것의 관점을 바르게 깨닫는 게 필요합니다. 사람이 성경을 읽을 때 닫힌 눈으로 무슨 히브리어가 어떻고 헬라어가 어떻고 하면서 문자 사전적인 뜻 이것만 나열하다 보면은 그렇게 잘못 빠진, 그게 아주 미궁에 빠지도록 만들어 놓는 아주 그게 길잡이요. 그게 괜히 사람이 교만해지면 안 되겠어요. 영감이 필요해. 계시가 필요한 거예요. 계시가. 히브리어 몰라도 상관없어요. 헬라어 몰라도 상관없어요. 라틴어 몰라서 예수 못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건 상관없어요. 영어 몰라서 예수 못 믿어요. 지금 같은 세상에 그런 일은 없어요. 걱정하시지 마시고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세요. 눈 딱 뜨면 무조건 기도하시면서 성경 읽으셔야 돼요. 오늘 1시간 동안 성경 읽고 오신 분 손 들어봐. 양심 바르네. 양심이 다 청결케 되셨구만. 나는 2시간 읽고 왔어요, 사실은. 의문점이 있으니까 더 찾아야 되니까 딴 걸 찾다 보니까 왜 나만큼도 안 읽어? 적어도 나보다는 많이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응? 4시에 일어나서 6시 다 될 때까지 계속 성경 읽었어요. 그러다가 컴퓨터 켰어요. 이 습관이 되셔야 돼요. 우리 시절들도 제발 성경 읽는 거 습관이 되셔야 돼요. 다른 쓸데없는 어떤 지식 추구하는 데 빠지시지 마세요. 그런 지식 없어도 성경 자체만 읽어도 여기에서 많은 빛을 비춰주시고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형제 자매님들을 만나주실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렇게 하셔요. 하나님은. 이 말을 꼭 믿으세요. 히브리서 9장 11절로 14절에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그랬고, 그리스도의 피가 더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다는 뜻은 이런 뜻이다 라는 말이에요. 피뿌림을 받는 것은 지금 내가 지금 주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니까 피지요. 예수의 피지요. 이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져가지고 영으로 빛을 받아서 깨달아서 마음에 딱 믿으면 양심과 마음의 생각에 피뿌림을 받는 거단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더 크고 온전한 장막집은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로 구성된 장자들의 교회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니 큰 음녀인 바벨론에서 도망해 나온 신자들이 새로 건축한 회복된 교회로서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는 것이요 거기가 바로 생수의 우물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시고 나서는 가봅시다. 생명수를 받으라 그러잖아요. 성령과 신부가 오라고 하시는 초대하시는 그곳으로 가야 생명수를 값없이 받을 수 있다라는 말이잖아요. 결국은 자, 피로 구속받은 목적은 생명의 말씀을 듣고 진리를 크게 깨달아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가장 추하고 더러운 존재라는 것. 오늘 읽은 말씀에서는 묘하게 그 남자 도둑놈, 여자 도둑놈, 이제 두 도둑놈 얘기만 나왔는데, 그건 대표성을 갖느라고, 이제, 이 가늠하는 여자라든지, 도둑놈이라든지, 이제 이런 얘기가 성경에 이게 나오는 것이지, 다 내가 가늠하는 사람이고, 내가 도둑놈이지, 남 얘기할 필요도 없죠. 도둑놈 내 속에 다 가득하지, 그런데 그 도둑놈이 내가 아니고, 몰라서 그러지, 내 속에 관한 죄가 도둑놈이다. 이거 나를 도둑질을 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그럴 때 내가 종노릇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구속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피로 구속받은 목적은 생명의 말씀을 듣고 진리를 크게 깨달아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가장 추하고 더러운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여 회개하고 돌이켜 용서를 받고 새 사람으로 죽었던 양심이 소성함을 받아서 죽은 행실을 그치고 남은 인생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되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지기 위하여 나 자신을 드리는 각자 자신을 건축 자재로 드리는 거 이것을 헌신한다 그래요. 헌신. 네. 내 자신이 주님의 집을 세우는 건축 자재들이다 이거 지체들이다 이거 우리 각자는 지금 주님의 집의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가 말하는 더 크고 온전한 참하늘의 참장막이란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아 정결해진 마음과 내면 중심인 영에서 진리의 말씀들이 깨달아져야만 믿어지죠. 영으로 깨달아져야 마음에 그렇구나 하고 이게 마음이 믿어지는 거니까 먼저는 영에 깨닫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깨달았다는 건 계시를 받았다라는 말이 당연히 되는 것이고 그때 계시될 믿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 믿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심령과 마음 중심으로 회개하여 용서받아 청결케 되고 새롭게 된 신앙 양심을 가진 신앙인들이 인격적으로 서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성령과 신부의 말씀으로 지극히 거룩한 믿음의 터 위에 세워지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참하늘의 참 장막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제를 준비를 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함께 모임을 세워야 된다라는 이 양면을 잘 이해를 꼭 하시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 새 사람이 된 영과 마음으로 건축한다는 것은 곧 주의 새 계명을 지키는 성도들의 모임을 세우고 함께 은혜를 받은 형제들이 서로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왜? 그 형제가 넘어진 걸 보면 바로 나잖아요.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구원하신 것처럼 나도 그 형제를 불쌍히 여겨야죠. 비판하고 판단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서 누가 어떤 지체의 넘어짐이나 그 다음에 좀 부실함을 보였다든지 이런 걸 보고 누가 함부로 자기가 보는 눈으로 판단하겠어요. 주님께서 그로 하여금 그런 시험에 걸려 넘어지게 해야만 그 사람이 거기서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내 눈에 띄고 다른 지체들의 눈에 띈 것이 복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그렇죠? 그 사람이 그게 눈이 안 띄었으면 절대 그 버르장을 못 놔요. 그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교회 생활이다 이래요. 남을 덮어주고 남의 그런 죄짐을 서로 나눠지는 생활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세상 사람들은 판단하는 것을 앞으로 하지만 그건 판단하는 자는 하나님이기 자기 스스로 왕으로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이제 이상하게 이제 각자가 왕으로 사는 이제 얘기가 이제 돼가지고 아니 막 정말 너무 이걸 어떻게 감당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그냥 혼란스러운데 그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바른 진리로 바르게들 잘 분별을 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사실은 이런 일이 있는 것이 우리 시체들에게는 유익이에요. 이것이 이런 일이 있을 때 분별이 더 잘 되잖아요. 영적으로 판단이 오고 그 다음에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의 신앙은 하나님의 집인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인 교회로
건축되는 이상에 맞춰져야 하는데, 교회 생활을 통해서, 야, 여기서 이제 장자들의 교회라고 내가 특별히 말을 하는 것은, 상속자는 아브라함의 집에는 군대도 있고 종들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산 사람도 있고 난 사람도 있고 있어요. 있지만 상속자는 이삭이죠. 장자권자는. 그래서 이제는 주님 하나님의 교회에는 많은 우리의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지만 상속자는 이삭인 것처럼 우리는 장자교회로 세워지는 이상을 더 추구해야 된다. 이제 여기까지나 가면 이제는 이단이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 그렇다고 막 옳다고 하던 사람도 장자교회 얘기만 하면은 벌써 딱 그냥 고개를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너희만 특별하네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예, 이것은 계시의 문제인 것이지 뭐 우리가 어떻게 어때서 특별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늘에 보여준 계시예요. 어떠한 계시가 신앙의 터가 되느냐 이 말이란 말이요. 그 계시가 있으면 그런 신앙 추구를 할 수밖에 없잖아. 자, 그 다음에 새 사람이 된 영과 마음으로 건축한다는 것은 곧 주의 새 계명을 지키는 성도들의 모임을 이루고 함께 은혜를 받은 형제들이 서로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자신을 낮추어 서로를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임으로 세워진다라는 뜻이다. 그 다음에 복음으로 각 사람을 구속하시고, 처음 부르실 때 구속받을 때는 각각 부르시지요. 각각 부르시지만 이미 예수님 때 이 우리에 들어있는 양도 있었고 그 우리에 들어있지 않은 양들도 있죠. 들어있지 않은 양들은 피로 사신 자들이죠. 그 우리에 들어있는 자들은 아브라함 집에서 난 자들이 상징이요 이런 것들이다. 그러다 보니 교회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는 이방인이 때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는 때는 천년기간이라고 하는 기간을 하나님이 딱 정해놨단 말이에요. 이방인이 때 끝에 야, 복음으로 각 사람을 구속하시고 거듭나게 하신 목적은 주님의 교회를 주님의 거처가 되는 교회를 세우려는 것이니 건축 자재가 되는 필수 조건은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려면 복음 전하는 자들이 필수적으로 보냄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보냄을 받지 않은 자는 가서 전하는 자가 없다라는 뜻이 보냄을 보내시지 않았다라는 말은 만약에 그렇다면 그러면 보냄받은 자들이 복음을 전하려면 계시의 말씀을 받은 사실이 있어야 보냄을 받은 사람이지 무척대고 무슨 세상에서 공부를 했다라든지 뭐 헬라어를 뭐 어떠고 사진 찾고 뭐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 지금 이거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계시를 받아야 되는 거야. 이건 무조건이고 야, 아무런 계시 받은 것도 없이 보냄받았다고 떠드는 건 스스로 혼자다 그래요. 스스로 혼자들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을 모아서 사람끼리 서로 영광을 주고받는 것이 그들의 신앙생활이라는 짓이 그거다 이거예요.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무리를 주님께로 중매를 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중에 영광의 보좌들에 함께 해주신다는 약속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수고를 해야 되는 것인 것이지 그것은 차후의 문제인 것이지 지금 이 세상에서 미리 부자들이 미리 앉아가지고 다 각자 왕으로 된다 그러면 왕들만 다 이제 나라로 놓고 심지어 이제 이렇게까지 나가버리면 짐승세계에서도 암컷은 하나고 수컷이 여러 마리 있으면은 결국은 한 마리 남을 때까지 다 이게 싸움을 안 할 수가 없어. 서로가 짝이라는 게 뭐냐, 배필이라는 게 뭐요. 그런 엉터리도 없는 신앙을 추구해서는 이거는 뭐 말할 수도 없죠. 분별들을 잘 하시기를 바래요. 그 다음에 각 사람을 할례를 행하고 거룩하고 성결하게 되도록 말씀의 물로 계속 씻는 목적은 주님의 집을 세우는 건축자재를 준비하느라고 그런 것이지 각자 건축자재가 되는 것만을 추구하고 건축을 실제로 하는 것에 대해서 무시해버리면은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다라는 것을 꼭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된다 그래서 결국은 왕국이 되는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 집은 왕국이 되는 것이 목적이에요. 아브라함의 왕국이에요. 야, 이게 목적.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을. 그런데 그 왕국의 상속자는 이삭이지, 아브라함의 집에 있는 남종, 여종, 뭐 군사들 다 상속자가 된다 이걸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삭의 상속자가 된다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장자들에게만 상속을 해주는 거니까 이것을 축으로 안 할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율법 시대에 장막과 그릇에 피를 뿌린 것은 주 예수의 핏뿌림을 받은 사람의 내면인 영혼들을 깨끗하게 해서 건축 자재로 삼아 지으신 새 창조 세계인 교회에 대한 모형과 비유였으니, 성막에서 섬기는 일에 쓰는 그릇과 피를 뿌리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피를 뿌려서 깨끗하게 하신 성도들의 내면, 이것은 영혼을 깨끗게 하는 거예요. 이 육신이 몸을 깨끗게 하는 것에 목적을 두지 않아요. 혈과 육의 몸은 후패시키고 낡아져가고 닳아져서 없어져가요. 어차피 이것은 벗어버려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연마시키는 걸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영혼을 깨끗게 하고 영혼을 온전케 만들 때 위로부터는 생명의 처소, 온전한 처소, 빛으로 신령한 구속받은 사람이 빛의 옷을 새로 입는 동안에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것을 가죽 옷을 입힌다. 이제 성경에 이렇게 해놨어요. 자, 이 문제 때문에 지금 또 이번에 또 이제 또 그런데 우리가 아직 육신을 입고 이 생에 살면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고 가죽을 벗겨서 드려야죠. 가죽은 제사장들이 몫으로 남겨놓는 거예요. 제물을 드릴 때는, 짐승을 제물로 드릴 때는 제사장이 그 짐승 가죽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짐승 가죽으로 옷을 입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상징이요. 왜 그러면 하나님이 무화과 나무 잎이라는 건 이제 세마포라고 그러는데, 세마포로 만든 팬티를 입혀놓지 않고 불이 잘 차야지 또 이제 속옷만 입혀놓지 않고 가죽옷을 지어서 입혔을까? 우리 뼈가 있고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힌 다음에 맨 나중에 뭐를 하죠? 가죽을 덮어서 완전한 건축을 하는 거예요. 그건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야, 그런데 우리에게 피로 물든 양가죽과 염소가죽과 해달가죽을 이렇게 삼중으로 가죽을 속에 세마포 밖에는 세 겹의 가죽을 입혀놓은 것이 이유가 있어요. 물리적으로 봐도 우리가 이 육신의 뼈와 살과 힘줄을 가죽으로 덮어서 이렇게 덜렁거리지 않고 이렇게 흩어지지 않도록 해놓지 않으면 온전한 사람이 아니죠. 그러면 왜 가죽을 이렇게 겉에 입혔냐 이거. 혈육을 속에는 구속받은 영혼이 있는데 왜 가죽옷을 여전히 입혀두느냐 이 말이요. 이것은 이 광야 세상에서 뜨거운 기운과 많은 시험들을 거치면서 연단을 받아서 육체가 연단을 받을 때, 가죽옷을 입은 육체가 연단을 받을 때 영혼이 온전케 되지요. 하나님이 구원 방법으로 이것을 입혀놓고 그냥 데려가는 게 아니라 연단을 시키기 위해서, 광야 연단을 시키려면 햇빛이나 풍우나 눈비바람이나 이런 것들을 견뎌놔야 되기 때문에 가죽을 두꺼운 가죽을 이렇게 입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망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늘 얘기하지만 아직 육신의 장막 안에 있다라는 것이 은혜의 때다. 지금이 구원의 날들인 것이다. 이 육신의 장막, 이 가죽으로 덮은 육신의 장막집을 벗어나기 전에 우리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복인 것을 알아라. 이러는데,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과 자연, 햇빛, 비바람, 풍우 등에 의해서 여러 가지의 연단을 받을 때 두꺼운 가죽옷을 입혀놓지 않으면 시험을 견뎌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육신의 장막을 겉에 가죽옷을 딱 입혀놓고 나서 사실은 연단을 시키는데 보호하는 보호막이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사실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이게 다 비밀이에요. 그냥 무슨 가죽옷을 입혔으니까 눈 멀었느니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세마포를 입는 것은 율법 제사장이 성소에서 제사할 때나 세마포 옷을 입는 것이지, 제사를 마치고 백성들에게 나올 때는 평상복을 입고 나오는 거예요. 그때 입으라고 가죽옷을 자기 것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가죽옷을 입은 사람으로 나타난 거예요. 이치를 알아야 돼. 다 우리 같은 죄인이, 죄 있는 육신들에게 복음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와서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와서 하나님 말씀 전해줘야 되는데, 거룩한 세마포 긴 옷 입고 거드름 떨면은 복음 전파가 돼야 안 돼요? 이치를 알아야 돼. 이치를. 그래서 세마포 그 고이라고 하는 속옷과 고이라고 하는 제사장의 옷은 거룩한 방에다가 벗어서 보관해 놔두고 가죽옷을, 평상시에 입는 평상옷을 입고 나와서 마당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제상식분인 거예요. 우리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